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남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부모의 부와 명예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면 뛰어난 학자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한 믿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자녀들은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지만, 배우자와의 만남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만남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만남으로 인해 행복하기도 하고 또는 불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세상에서의 가치 있는 삶을 결정할 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한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상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며 문학가였던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와 그의 친구 잉거솔은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도말해버릴 책을 쓰고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면서 2년 동안이나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류 웰리스는 그의 책 2장을 쓰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기꾼으로 복무하려고 결심하였던 그분이 그를 변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후에 웰리스는 지금까지 쓰여졌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인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우는 어거스틴도 한때
방탕한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간원이며 부유한 지주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10대 시절에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르타고의 흑인 노예를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마침내 그는 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밀란의 주교인 암브로시오스와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중에 386년 어느 정원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책을 들고 읽으라는 노랫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탁자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추악한 과거의 모든 삶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이 되었고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말을 합니다. 지식과 이성으로 믿는 종교라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격적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른 종교나 명상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초월적 만남이나 신비적인 만남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처럼 인격의 3요소인 지와 정과 의가 동반되는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적인 면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정적인 면에서 나의 감정에 끌림이 있어야 하고 의지적인 면에서 더 많은 만남을 결정하고 더 많이 교제하기로 헌신하는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한 신앙의 간증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내용이 총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마지막 기록은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한
26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사울이 눈을 멀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며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된 바울은 천부장의 개입으로 로마군 수비대가 있는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높은 층대 위에 서서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였으며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알은 바리새인의 대표적 학파 중의 하나인 힐렐 학파의 창시자 힐렐의 손자로서 당시 탁월한 율법학자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학문을 연구하였기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탁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 준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또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자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충만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 사울은 강한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 중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사울이 한 이 질문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문과 철학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땅에 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었지만 진리를 찾지 못한 채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야 하는 나사렛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이때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거짓 이단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자신의 일생의 목표를, 그러한 자들을 잡아서 기독교를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었다고 믿었던, 거짓 사기꾼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강한 빛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된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가 박해하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사울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길 위에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가 그렇게도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그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항상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니 사소한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주님께 이 질문을 던졌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10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9장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처음에 사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거듭 그에게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형제 사울로 그를 부르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나 주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약 3년이 지났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므로 그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사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핍박자 사울은 이제 전도자 바울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낸 이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호렙산에 불이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숯불을 그의 입에 대시며 그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믿고 순종하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이사야를 만난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셔서 또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즉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이요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울이 했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